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많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딘가에 빠졌고 주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보이지 않는 것들, 장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만 초점을 맞추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온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나이다와 하나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꽤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이 뭔가 내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대학교 4학년 때 그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 리더였어요.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그 저보다 후배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 리더였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훈련생이 누구였냐면 대학교 1학년 예쁘장한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선배가 진짜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여학생이 저게 곧 땡그란 눈을 뜨고 예쁘장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오빠,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믿어라 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제가 도저히 대답을 못 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목사님도 장하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까지 넣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도저히 그 여학생에 가서 목사님이 설명해 준 대로 설명하면 그 여학생이 더 헷갈리고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정말 믿음이 뭘까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게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믿음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정의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대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죠. 그게 왜 2입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까? 1 더하기 1은 왜 2입니까? 모두 다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가 동의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지구는 왜 둥글죠? 둥글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합니다. 모두 다가 동의하는 사실, 모두 다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알매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사실 플러스 불확실한 사실.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 불확실한 사실을 나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이것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한 정치범으로 처형된 것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 총독들의 편지 속에, 로마 총독들이 황제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예수님의 처형 사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불확실한 사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한 정치범으로 죽었는데, 누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죽음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건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불확실한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그것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가서 따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무신론과 유신론에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큰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뭐 똑똑하다고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죠? 이건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띄웠던 믿음이란 무엇이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에 보시면 여러분, 불확실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저 플러스 사이에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비나이다의 그 믿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비나이다는 뭐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신이 있으면 비나이다 제발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죠?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비는 게 비나이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의 플러스가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 완전히 폭삭망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바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안 일으켜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터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형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정 상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멕시칸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4학년인 때 그때 멕시칸 치킨이 나왔거든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발 좀 한 통만 사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일기장에다가 적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계모다. 근데 저는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일기장에다가 적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는 참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늘 언제나 일기장 검사를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걸 읽고는 심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심각한데 우리 어머니는 멕시칸 치킨을 안 사주는 우리 엄마는 계모다. 그거 한 거 적었다가 그 다음날인가요? 한 며칠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왜 학교에 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학교에 오셨다가 그냥 집에 가셨어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니까 멕시칸 치킨이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한 통도 아니고 2통이나 있어서 동생 안 주고 그걸 저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진짜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2통을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배탈이 났습니다. 그걸 먹고 배탈이 났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이후에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울 때 우리 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셨고 제 인생의 고비마다 원더우먼처럼 나타나셔서 저와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심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 몰래 부엌에 가서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분이 계모라도 괜찮겠다. 저 정도로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면 계모라도 괜찮겠다.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도 저 정도 해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엄마로 모실 수 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내 삶 가운데 인격적인 터치를 하셨고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얼굴 한번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증거가 없는 게 진짜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인격적인 터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에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어머니가 멕시칸 치킨을 2통을 사주는 그런 일이 제 인생에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계모라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디 지나가다가 멕시칸 치킨집이 그 치킨집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그 치킨집 보면 꼭 한 톡 사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생각났어. 그죠? 그 치킨을 먹으면 어머니가 생각났어. 꼭 사 먹습니다. 제발 그 치킨 브랜드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셨어. 우리 삶을 만지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셨음에 우리가 불확실한 그 사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전혀 다르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안 띄워주십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을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곳곳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들이 만물에 나타난다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십니까?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대학 시절 방황하다가 나무집 대문간에 피은 5월에 나무집 대문간에 핀 장미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미친 사람처럼 거기서 2시간을 울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장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읽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곳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삶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만 보면,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다윗이 미워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슬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던 시절에만 해도 아담이 살아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땡기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운데 심지어 아벨의 형인 가인조차도 한 뱃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는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대충 제사를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회초리를 들고 우시는 하나님,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때릴 수가 없어서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았어.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인처럼요, 그냥 오늘 이채원 목사가 넥타이는 뭘 메고 왔냐, 오늘 이채원 목사가 말은 몇 번이나 더듬냐,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주인가요? 첫째 주인가요? 안장현 목사님이 참 재밌는 설교를 했어요. 후탁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후탁성도. 저는 너무 정말로 성도들의 행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묘사한 후탁성도라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철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후 한번 불고 그리고 탁 치고 교회 오는 성도, 이걸 후탁성도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어느 장로님과 제가 장로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은상 목사님, 우리 용원함 교회에서는 정말 전설 같은 분 아닙니까? 그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녹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은상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 제가 속으로 너무 웃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전은상 목사님에게 제일 은혜 받은 설교를 한번 저한테 나눠주는데, 뭐냐면 교회 올 때 깨끗하게 하고 속옷까지 깨끗하게 정성을 다했어요.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암울했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이게 80년대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1년에 2번 목욕하던 시절 아닙니까?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저도 그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욕 한 번 하려면 버스를 타고 울산 시내까지, 경주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그 시골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목욕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가족의 연중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시절에 전은상 목사님 그랬대요. 토요일 되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는 속옷까지 갈아입고 그 정성을 다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목욕 재개를 하고 뭐 우리가 불공 드리는 것도 아닌데 속으로 웃었지만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러분들 보고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니까요. 그죠? 준비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가실 때 옷을 한복인가요? 두루마기인가요? 그거 탁 토요일날 다려가지고, 그 당시는 그거 안 다리면 쭈글쭈글해서 못 입은 시절이었으니까 착 다려가지고 벽에다가 탁 걸어놓는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뭐 별것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걸 봤냐면, 여러분 성미 주머니 아십니까? 성미 주머니. 중고등부는 모르더라고요. 그게 진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지만 성미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할 때마다 식구들 숫자대로 한 숟갈씩 떠서 그 성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일 되면 그 성미주머니 교회에 갖다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뭐 하시나? 왜 내 먹을 밥을 쌀을 한 숟가락씩 저기다가 저 주머니에다가 넣나? 그런 생각이 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뭐 대단한 양이겠어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을 믿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북한에 좋은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는 성령이 임한대요. 좋은 목사도 없고 목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교회에 은혜가 임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목숨 걸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잡히면,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성경책도 어쩌다가 교회에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 성경책 뺏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 뺏기고 나면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물려줄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후탁 성도가 많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외워서 내 손주들에게, 내 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 뺏기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니까 좋은 목사님이었고 좋은 예배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북한 지하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은 언제 무두셀라를 낳았느냐?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는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무두셀라 이름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무트가 죽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무트, 셀라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음을 보내겠다. 창을 던지는 자, 이게 창을 던지는 자도요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창을 던지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무트, 셀라, 내가 죽음을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뭐가 시작되냐면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 뜻은 심판이 온다, 뭐 창을 던지는 자이든 죽음을 보낸다이든 어쨌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땡기는 대로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은 읽은 것입니다. 뭐냐? 눈물 흘리면서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년의 동행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떤 엄마가 남편에게도 두들겨 맞고 세상 사람들도 이 기가 막힌 상황들,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서 방구석 한 군데 앉아서 펑펑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남편의 폭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집을 나갈까, 이혼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그래서 한없이 방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꼬맹이 하나가 와서 꼬맹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엄마 괜찮아? 그렇게 위로합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꼭 품고 웁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품고 내가 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뭐냐? 노아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에녹은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 괜찮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꼭 품에 품고는 뭐라 하냐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에녹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죠? 이 에녹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에녹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아 홍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알아주는 에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그리고 영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무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노아 홍수가 임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지만 에녹 자신의 삶 가운데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죠? 그건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요,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생이라면 바랄 수도 없는 일인데 에녹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임하는 심판 그거 안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을 좀 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요? 하늘로 옮겨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노아 그 후손들 무드셀라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환난과 심판이 피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바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처갓집을 보면 가끔씩 약 오를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신앙이 4대입니다. 우리 처종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가정입니다. 저는요, 제 대에, 우리 아버지 대에 아니면 제 대에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1세대와 제가 장가를 가서 1세대와 4세대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집은요, 별 볼 일 없어도 복을 붙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처고모들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이게 또 녹음돼 우리 장모님 또 전화 오실라. 우리 처고모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복을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어느 회사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특정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H그룹의 전무로 퇴직하고 나서는 그 계열사의 사장인가요? 부사장인가요? 지내셨다니까요. 어쨌거나 우리 처고모는 처음에는 조건이 비슷한 집안 만나서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위에게 복을 부어가지고 기울어진 결혼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처종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머슴들에게 그 땅 다 팔아서 나눠준 거예요. 다 잘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집안에는 보기는 별
별 볼 일 없다 하면 이게 또 뭐 별 볼 일,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초고모들은 뭐 거대한 대기업의 사장이나 부사장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초고모 중에 한 분은 그냥 공장 다니는 노동자랑 결혼했는데, 이 공장 다니는 노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한의대 시험을 친다네. 그리고는 한의대 시험을 제가 붙었어요. 지난번에 제 임직식 할 때 약간 도사같이 생긴 분 오셨잖아요. 머리 약간 벗겨지고 머리 하얗고, 그분이 도사같이 생긴 분, 그분이 한의사입니다. 그분이 그냥 공장 다니는 노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한의대 학교 가가지고 한의학 박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의사 사모님 소리 듣고 BMW 몰고 잘 삽니다. 어쨌거나 그 집에는 복을 붙더라고요. 저는요, 사실은 영원함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죽을 고생을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영원함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 집안에 우리 처남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처남은 42살에 담임 목사로 내정돼가지고 지금 그 교회 부임했거든요. 아니, 누구는 죽을 고생하고 누구는 42살에 가만히 부목사로 있다가 알아서 모시고 간 거예요. 저 집안에는 왜 저래 복이 많을까? 누군가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일이 실상으로, 증거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냥 예입니다. 그냥 예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느 집안에 두 형제가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 건가 탕수육을 먹을까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면서 돈 2만 원을 주면서 점심 먹어라, 그러고는 2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동생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형아는 뭐가 먹고 싶었냐면 탕수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만 원으로는 도저히 탕수육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뭐라냐면, 엄마가 나가면서 점심 식사하라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장면 그 메뉴판을 딱, 냉장고 앞에 붙는 짜장면 메뉴판을 딱 들고 와서, 봐라 형아, 짜장면은 식사류고 탕수육은 요리잖아.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아가 딱 보더니만, 야, 엄마가 나가면서 점심 먹으라 그랬지 식사하라 안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막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아가 이제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 나보다 나이 적지?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이제 형한테 힘으로도 안 되겠고 말빨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형아가, 우리 집안이요,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디 동생이 형아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확 이제 몰아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동생 꼬맹이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 아빠가 있지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쫄쫄거리고 왔어요. 아빠, 형아 좀 어떻게 해봐, 그러는 거예요. 형아가 내보고 자꾸 짜장면 안 사주고 탕수육 먹자 그래, 그러는 거예요. 형아도 질세라 형아도 쫓아왔어요. 아빠, 이거는요 탕수육을 먹느냐 짜장면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어디 동생이, 그러면서 형아 말을 안 듣고, 아빠 언제 저한테 형으로서 대접해 준 적 있냐고, 그러면서 빠락빠락 우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짜장면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탕수육을 먹으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둘 다는 안 시켜주고 내가 탕수육 쏠게, 너 둘이 화해하면 탕수육 쏠게. 그러니까 동생이, 계산이 빠른 동생이 바로 하면, 형아 미안해,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아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는 화해하고 탕수육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탕수육 먹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일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해도 그 일은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갈 때 해결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에게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 인생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생과 전혀 다른 계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